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비가 오고 좀 길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산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 뒤에 귀한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설교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새 나무 이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엘레나 파스콜리라고 하는 작가가 글을 썼고 소피 윈드햄이라고 하는 분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화책은 그림이 한몫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그 집사님을 생각하며 소피 윈드햄이라고 하는 분이 참 제가 책을 봤더니 참 그림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새나무 이야기는 기독교적이면서도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공감이 가는 참 좋은 책입니다. 영미권에서는 무려 밀리언셀러로 독보적인 자리에 있고요. 많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어린 새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새 나무는 각자가 어릴 때 꿈을 꾸었습니다. 첫째 나무는 큰 부자나무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보석을 담는 상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둘째 나무는 힘센 나무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을 모시고 왕이 타는 배를 만들고 싶었고 그 배가 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싶은 꿈을 꾸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이 첫째 부자나무가 되고 싶었던 이 나무는 안타깝게도 동물, 이 짐승을 먹이는 여물을 먹이는 그 여물통이 되었습니다. 생각했죠. 이 침침하고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내가 살다니 하며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그 여물통을 깨끗하게 청소하더니 그리고 거기에 깨끗한 짚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누웠습니다. 그때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담은 나무가 되었다는 것을요. 두 번째 나무는 왕을 태우고 가장 힘센 나무가 되고 싶어 했지만 안타깝게도 평범한 어부들의 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치던 어느 날 배에 타신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진정한 왕을 태운 나무가 되었다는 것을요. 세 번째 나무는 목수에게 잘림과 동시에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슬퍼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목수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계속 깎고 또 깎고 깎더니 예수님을 모시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 새 나무 이야기는 참으로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부모가 주입시키는 획일적인 꿈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이 모두 다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귀한 나무란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 나무 이야기가 보여주듯 사람이 인생을 나무로 의인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92편에도 의인을 종려나무로 그리고 의인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걸맞게 주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조차도 자신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고 의인화시키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꿈을 하나 꾸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고 싶고 뭐가 되고 싶은, 그러나 그들과 다른 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꿈을 꿉니다. 그러나 이 샘은 나무처럼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엉뚱하게 우리의 삶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어떠한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무라고 지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나무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나무로 생각하고 오늘 설교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죠. 이는 여호와의 어디에 심겨졌으며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이는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좋은 묘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건실한 물모목이라 할지라도 아무데나 심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릴 때 보니까 이 땅콩이라고 하는 식물은 모래가 좀 물이 있는 곳에, 모래가 있는 곳에 심어져야 좀 잘 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모래 위에 심어질 수는 없는 거고, 빨간 진흙 바탕에 심어진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이렇게 화단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도 좀 삽질 좀 해봤는데 보니까 옆에 남은 흙이 있어가지고 버리기가 그랬는지 여기 화단에 채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흙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조그마한 좀 나무들은 좀 쌩쌩하게 사는데 큰 나무들, 보면 큰 나무들을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자주 교체를 해도 또 죽고 또 말라서 죽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묘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흙을 갈아엎어야 돼요. 새로운 흙을 넣든지 해야 나무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합니다. 영광과 은혜의 샘터인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나눔으로써 항상 푸르고 열매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을 보시죠. 화면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시냇가에 심겨져야 돼요. 시내가 흐르는 곳에 심겨질 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8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다시 앞으로 넘겨보시면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물가에 심겨져야 돼요. 물가에 심겨질 때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가뭄이 와도 기근이 와도 살아남는, 그래서 결실하는 이러한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시냇가는 어디이고 물가는 어디일까요? 오늘 시편 1편과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시편 1편은 잘 아시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시냇가는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것, 그것이 시냇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 물가는 어디일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여호와를 뭐하며 의지하며 여호와를 뭐하는 것, 의뢰하는 자는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물가가 어디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사는
그 삶이 물가인 것이죠. 시편 84편 1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무척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랑했죠. 유대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에 있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든지 그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그 성전의 밑에서 집을 틀고 살아가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할 정도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의 집에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육자들처럼 매일 교회로 출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한명자 원사님처럼 매일 짐 싸들고 와서 교회에서 사는 것일까요? 그것 아닙니다. 주의 집에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중에는 여러분들 일하면서도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주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주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토요일은 안식일로서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날 아침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집에 가는데 방해물이 없도록 준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설레임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이 한 주간 새로 시작하면서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또 나에게 새롭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그리고 내 삶의 회복과 내 몸의 회복,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진취적인 나에게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서 주님 앞에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은혜가 넘쳐서 하루 종일 저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서 하루 종일 성전 문지기로 주님 앞에 봉사하는 기쁨으로 살고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집에 사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해야 합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도 올라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두 개의 문장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의 뜰에서, 하나님의 뜰에서 왕성하리로다, 번성하리로다. 그 전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나무가 심겨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리로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게 뭘까요?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이처럼 조그마한 나무의 가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종려나무는 저 제주도에 있는 것처럼, 하와이에 있는 것처럼 그 나무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여리고로 쫙 들어가게 되면, 버스를 타고 들어가면 양쪽 가에 수많은 이 종려나무, 큰 나무들이 쭉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를 가리켜서 종려나무 성읍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큰 나무예요, 종려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에는 소나무가 있듯이 이스라엘과 요르단 위쪽에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막 기후에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소나무처럼 큰 나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자기의 집을 때도 백향목으로 집을 지었어요. 바로 이런 나무들로 인해서 집을 튼튼하게 짓는 것이죠. 얼마나 크고 멋있습니까? 생각보다 사진을 잘 골랐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전에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귀한 찬양을 오늘 아다리가 맞게 잘 찬송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위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더 가볼까요?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살 때가 되어서 모든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예수가 친구들과 함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니까 이제 예수야 찾으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돌아가면서 찾습니다.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서 보니 예수가 성경의 박사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대답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기이 여겼습니다. 대단하다.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부모들이 예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나무랬겠죠.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는 줄 몰랐느냐? 우리가 너희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아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의 집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가리켜. 그렇다고 해서 그 어린 예수가 교회에서 살았느냐? 사무엘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 그 부모님을 향하여 효도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단 우리가 잘 성장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집에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어찌 성장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주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나무가 성장할 수 있으며 믿음의 나무가 번성할 수가 있겠어요? 번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되고 그 안에서 자라야 돼요.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심겨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니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구절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앞으로 넘겨보시면 우리 신앙성장의 5단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참 좋아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이 정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첫째는 신앙생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새싹이 돋고 새로운 나무로 심겨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것도 없으면 아직도 나무가 아니에요. 영적인 나무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뿌리를 박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뿌리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나를 인도한 사람 얼굴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 사람 없으면 교회를 나오기가 싫고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싫은 거예요. 환경을 보고 교회를 나옵니다.
복 주신다고 하니까, 잘 된다고 하니까 11조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병이 낫는다니까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많은 병원보다 때로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사람만 보고 환경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사람에게 실족하면 신앙이 떨어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뿌리를 두고 어떠한 환경이든지 극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북을 돋아줘야 되는 것처럼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사랑을 받고 성도님들의 사랑, 구역장님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우리 교회 말고 저쪽 교회 가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이 없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교회에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구역장님은 그분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시죠. 없어요, 시간 없어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사랑이 없다고 얘기해요?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주려고 하면 사랑을 받은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주고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세요. 네 번째로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주일날 저녁이 되면 우리 애들이 진짜 사나이를 좋아해요. 너무나 재밌어가 2시간 동안이나 하는데, 저 나이가 되는 연예인들이 일주일 동안, 한 달에 일주일 동안 가서 훈련을 받는데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40대라. 힘들게 그 유격받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울 정도로 때로는 그 나이든 아빠가 눈물을 흘리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된다고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가난도 경험하고 부도도 경험하고 육체의 아픔도 경험할 줄 알고 사람에 대한 배신도 경험하면서 사람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참고 참으면서 견고한 나무가 되어가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그저 곱게만 온실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서 튼튼하게 견고하게 자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5번째로는 감사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 갑자기 감사함이 넘치는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감사함이 없다. 늘 원망과 불평이다. 그러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요. 자기도 잘하지도 않아요. 잘하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게 되면 자기도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말라 죽어가는 나무 옆에 나무를 심진 않아요. 한 화분 안에 2개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가 말라 비틀어져 있으면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감사함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방식대로요. 세 번째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나무.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화면에도 나옵니다. 시작. 아멘. 잠깐 쓰이다가 쓰임받는 나무가 있고 오랫동안 쓰임받는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책을 봤더니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에는 3시기가 있대요. 3단계. 여러분 맞춰보세요. 넌센스는 아닌데 첫째는 어린아이 단계가 있대요. 2번째는 청소년기, 청년기를 합해서 청소년기 단계가 있습니다. 3번째 마지막 단계는 무슨 단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장년기, 노년기 이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이 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저도 못 맞췄으니까. 3번째 단계는 이렇습니다. 젊어 보이세요 라는 말을 듣는 단계.
젊어 보이세요 라는 말을 듣는 단계. 이미 젊어 보이세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이미 늙은 거예요. 세월은 이처럼 우리가 잡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든다 해도 우리는 주 안에서 계속 성장해야만 하고, 그리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나 혹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볼 때, 그리고 한 번씩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갈 때마다 이 한쪽이 막 쓰라려요. 아프고 허전하고. 마치 우리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저희 마을 시골의 입구에 있는 큰 정자나무를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잘 모를 텐데 정자나무가 뭐냐면 이 은행나무 있죠? 은행나무 가서 보면 몇백 년 된 그런 나무 같은 나무들을 정자나무라고 그래요. 어릴 때 신나게 거기서 놀고, 때로는 거기서 땀을 식히고, 거기서 낮잠을 자기도 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우리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이런 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시온산의 거목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시온산의 거목. 이 제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다음 주에 임직자 선거를 하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맞긴 맞아요. 그 연관은 있어요. 그래, 그분들이 거목인가 보다, 이런 생각 하시겠죠. 여러분들은 우리 시온산교회의 거목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맞습니다. 귀한 일꾼들이죠. 그분들이 없이는 교회에 지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은 말빨이 세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남들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가방끈이 길고 젊고 화려하며 매력적이며 가진 것도 많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생긴 나무들은 사람들이 다 뽑아가지만 못생긴 나무는 인기가 없으니 아무도 거들떠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이 불러서 제가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안내를 썼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그 교회에서 잠깐 섬겼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안내를 써달라고 하니 그 부탁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더운 가운데 안내를 쓰고, 또 본당에 들어가도 뭐 에어컨 하나 없으니 정말 덥더라고요. 교회는 번듯하게 이제서 세웠는데 성도들은 다 빠져나가고, 장로님 한 분, 안수 권사님 4분 취임을 하는데, 목사님은 내년이 70인데 이제서 유임 목사가 되었어요. 권사님들은 15년 전에 20년 전에 이미 권사님이 되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이제서 정식으로 임직식을 하게 되었어요. 몇몇 남은 권사님, 몇몇 남은 집사님. 그때 제가 가르쳤던 중학생이 지금은 지휘자가 되어서 있는데 이렇게 귀하게 보일 수가 없었어요. 잘난 나무들은 다 뽑혀서 나가버리고, 그 교회를 끝까지 목사님 곁에서 교회를 지키는 그들이 귀하고 참으로 귀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시대는 사람들이 이처럼 겉을 보고 자기의 편리를 보면서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돈 많은 자식은 누구 자식? 장모 자식. 똑똑한 자식은 나라 자식. 병들고 못난 자식은 내 자식. 아무도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난 자식이 오히려 효도하게 되는 것이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결국에는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시온산교회의 거목일까요? 못생긴 나무들입니다.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성도님들입니다.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을 사랑하고, 왼쪽도 오른쪽도 앞도 뒤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떠날 생각도 교회를 옮길 생각도 하지 않고 맡은 일에 충성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들이 진정한 시온산교회의 거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시온산교회의 거목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